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온 나라에 큰 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인명에 또 죽임을 당하고 또 많은 재산상 또 어려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분들에게도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병이 들고 하면 얼마나 자신이 초라하고 힘든지 몰라요. 병이 있어서 병원 가보면 어떻습니까? 그 기다리는 대기 시간, 진료받는 과정들이 얼마나 힘이 들고 사람을 지치게 하는지, 병이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건강한 이들도 이 과정을 쭉 지켜나가면은 꼭 병들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진료 과정이 복잡하고 진단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병원의 그 절차나 진료 과정을 다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는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치료의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검사가 필요로 한 거죠. 그런 검사 과정이 힘들고 어렵다고 제외시키고 그냥 무방비로 처방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은 병을 더 키우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회가 위기라면, 그리고 한국교회가 병이 들었다면 어떤 병이 들었는지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아무 일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과정을 상세하게 여러 가지 진료를 받듯이 잘 진단받는 것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올 7월 달에 한국의 전통 기독교 잡지인 기독교 사상지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한국실천신학대학교 정재영 교수팀이 보고한 한국 종교 보고에 대한 연구서입니다. 많은 연구 발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내용들, 저는 불편하고 아프지만도 한국 종교 상황에 대한 이런 동향 보고를 통해서 오늘의 우리 개혁교회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이런 진단은 우리가 받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비종교인들에게 호감 가는 종교가 어떤 종교냐고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가톨릭 27%, 불교 29%, 호감 가는 종교. 호감이 다 50% 아래로 떨어졌다는 것, 30%도 안 된다는 것, 참 모든 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얼마인 것 같아 보입니까? 가톨릭 27, 불교 29, 우리 개혁교회 4.7%입니다. 제가 그 연구 보고를 읽다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목사인데 얼마나 불편한지. 4.7%. 여러분 얼굴도 불편해하죠. 95% 넘게 기독교가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럼 기독교 이미지가 어떻냐는 질문을 던졌는데 67% 비종교인들이, 그 70%에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해에 출판한 제 책에도 한국교회 문제 한 10가지를 내놓았죠. 오랫동안 연구하여 내놓은 연구 중에 하나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기적성. 이게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장되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비종교인들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 우리는 축자, 사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이라 여겼는데 비종교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쟤들은 자기 신앙만 유지할 뿐 우리 생명에 대해서 좀 더 걱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중요한 질문이죠. 기독교 이미지가 이기적이다. 그 다음 물질주의적인 것 같아 보인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평가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가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체크했는데 가톨릭 19%, 불교 13%. 여러분 이것도 참 엄청나게 떨어진 거죠. 종교가 20%도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6.8%입니다. 과거에 한경직 목사님만 살아계셨다면 하더라도 그분의 한마디는 사회 울림이 컸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오늘날 그런 교계에 지도자가 없어졌습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영향력.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죠. 아무개 목사 이렇게 하면은 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외에도 설문조사가 10가지가 넘었었는데 비참함을 느끼고 참담함을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한국교회를 보는 실상이 이 정도일 줄을 상상도 못하고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좀 억울하다는 마음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 복지에 관계된 기관과 또 모든 것을 연구하면 70%가 한국 기독교계에 영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나 기독교 단체나 한 기독교 개인이 복지센터를 마련해서 한국 복지의 70%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한 평가를 받을 때 저 억울한 마음이 사실 들어요. 저도 참 억울하다 싶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러한 사회에 대한 설문조사에 겸허하게 수용하고 아프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데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멈추거나 아무 활동도 하지 말고 위축된 상태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 속에서 뭔가 꿈틀대고 그래도 뭔가 붙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이 제게 교회학교 부흥되는 이런 책들을 하나 선물로 주셨어요. 다 자비를 사가지고 다른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아마 배부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 책을 찬찬히 봤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파워 예배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율동하며 춤추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가 즐거워야 된다. 전통교회가 쉽지 않은 전봉인데 그러나 그 이외에 교사가 가져야 될 사명들, 헌신들 이런 것은 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배워야 될 점이고 그렇게 움직여서 또 이 교회가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위기나 세상이 바라보는 이 부정적 경향에 주눅들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채 앉아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담임 목사로서 고민이 들었고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창립 70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론에 대하여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 몸이고 그리스도 머리인데 이 교회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하여 앞으로 7월 첫 주부터 시작된 이 교회에 대한 이해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교에 담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주제처럼 한국 교회가 그럼 앞으로 뭘 해야 할까? 주저앉을 수 없는데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제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첫 번째 일어나야 될 운동이 이것이라 저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고 그것이 또한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위기적 상황 가운데서 이런 진단을 받았다면 한국교회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회개 운동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 공생애에 접어들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첫 번째 선포가 회개였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로 앞쪽으로 돌아가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을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첫 선포도 주님과 똑같았습니다. 회개하라. 마태복음 3장 2절입니다. 주님은 유다 나라가 새롭게 회복되고 새롭게 일어나려면 먼저 해야 될 운동이 있는데
그것이 회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첫 선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 바로 이 명제였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유대 나라의 회복이 어떤 운동보다 필요한 것이 회개에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의 지배 아래 놓여 식민 지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가면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무너집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사 제국이 유대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헬라 제국, 즉 알렉산더 대왕이 유대를 지배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러니까 BC 586년이었으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근 500년, 600년 가까이 식민 지배 가운데 놓였던 민족이 유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가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유대의 독립운동이었습니다. 왜? 500년 이상 식민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최대 화두와 주제는 어떻게 유대 나라를 독립시킬 것인가? 독립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여러 당파, 사두개파, 우리가 아는 바리새파, 열심당원, 헤롯파가 있는데 주로 4개 당파가 있는데 그중에 열심당원은 유대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움직였던 인물들이 열심당원들입니다. 얼마나 가열차게 로마 제국과 싸웠는가 하면요.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병력이 유대를 지배할 때에 마지막 남은 열심당원들은 마사다 고원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같으면은 게마고원이나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마지막 순간까지 결사항전합니다.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사다 고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가파른 절벽인지요. 사람이 올라갈 수 없는 깊은 낭떠러지 같은 계곡인데 그 위에 마지막 대원들이 남아서 항전을 벌여 항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독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은요. 이 높은 이 마사다 고원에 토담을 쌓아서 끝까지 쌓아 나갑니다. 여러분 놀랍죠? 로마 제국도 대단합니다. 흙을 쌓아서 이만큼 나옵니다. 그리고는 완전 정복을 해버리죠. 그런데 유대에 남은 열심당원들, 마사다 고원에 남았던 그 전투 요원들은 마지막 밤이 되었을 때에 자기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로마 적에 의해서 내 가족이 죽임당을 보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죽이고 자신도 자기를 하여 마사다 전투가 끝이 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의 육사 성도들은 임관식을 마사다 전투가 일어났던 그 고지에서 임관식을 한다고 합니다. 잊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독립을 위해서 지독하게 운동을 벌였을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유대 역사를 길게 설명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모두가 500년 이상 지배받았던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것, 독립이 유대의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시절 속에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독립운동의 주제고 모든 백성 힘을 모아 독립운동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때에 주님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한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500여 기적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의 주님이신데 그 힘으로 유대 독립운동을 벌였다면 온 백성들이 예수를 추앙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은 거꾸로의 삶으로 그들에게 회개하라 요청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식민 지배를 받았고 독립해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그 시대 속에 왜 주님은 회개하라 요청했을까요? 주님은 유대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독립운동도 필요하지만도 그 전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이 유대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보다 더 중요한 것, 너희들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의 관점은요, 바벨론 멸망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처럼 회개를 요청했던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라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패와 타락, 우상 섬김으로 살아갈 때 미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고,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여러분 수없이 눈물로 선포하였으나 오히려 그러한 예레미야를 뺨을 때리고 착고를 채워 옥에 가두기도 하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아무도 예레미야의 회개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같은 시대에 또 다른 선지자 하나나니는 괜찮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다. 모든 어려움들이 2년 안에 다 끝이 나고 회복될 것이다. 누구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예레미야 말보다는 거짓 선지자 하나나의 말에 다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시대를 분석지 못하고 잘 된다 하면 된다고 외쳤던 그 하나니야의 거짓 선동에 백성들은 해결치 못하므로 BC 586년에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처럼 회개치 아니하므로 멸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점에 500년 이상 식민지에 놓여 독립운동 벌이는 것도 필요하게 보일지 몰라도 주께서는 회개운동부터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결코 유다 나라가 온전히 회복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오셔서 첫 선포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라고 외쳤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 첫 선포를 마음 깊이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의 필요성, 모든 회복의 첫 출발은 회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1세기도 안 돼서 폭발적 성장을 이룬 유일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호감도가 없고 이렇게 됐지만 원래 이 한국 기독교는 대단한 이 영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폭발적 성장을 이루었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1907년도입니다. 그래서 1907이라 표현하죠. 평양 산정령 교회에서 시작된 이 대부흥운동이 얼마만큼 확장되었는가 하면 당시의 기독교 인구 통계는 5만이었습니다. 근데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30만, 6배나 폭발적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도대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요? 무슨 일이 있었기에 5만이 30만, 물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은 다 옳다고 볼 수 없지만도 어떻든 숫자적으로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성장을 그때 이루었습니다. 이미 1907년도에 이루었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때 무슨 운동이 일어나는가? 전도운동이 일어났던가? 어떤 엄청난 행사를 했던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놀라운 일들이 그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사경이라 해서 부흥이라 말하지 않은 사경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종일 읽고 해석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것, 그걸 일주일 내내 밤낮으로 하는 것이 이 1907년도 때의 한국교회 부흥의 그때 사경이었습니다. 종일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 붙잡고 기도하고 그런 어느 날 이 회중 가운데 여러분 몇 번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길성조 장로가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꼭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길성조 장로님이 시간을 내주었습니다. 길성조 장로의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죠. 내 동네 친한 친구가 일찍 병이 들어 죽어갈 때 나에게 많은 자기 재산을 위탁 맡긴 거예요. 친구야, 자네는 교회 장로가 아닌가? 어디 믿을 데가 없네. 내 어린 자녀들은 이 많은 돈을 관리할 능력이 없고 내 아내는 그를 알지 못하여서 돈 관리할 줄 모르니까 그래도 믿는 장로인 자네가 이 돈을 잘 관리했다가 우리 아이들이 장성하여 크면은 그 돈을 아이들에게 좀 건너주게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살다 보니까 자기들이 힘이 들고 어려워서 그 돈 일부를 많이 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회중 앞에 아무도 모르는 사건을 길선주 장로가 스스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 죄인입니다. 내가 썼는 돈 다시 회복해서
그 가정에 원금하여 이자까지 다시 내가 변제하겠습니다. 이렇게 회개운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 회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다가 감동되어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길선조 장로님이 하고 들어갔는데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나도 해야 될 이야기 있다 나옵니다. 어떤 분은 나와서 내가 참 가정을 돌보지 않고 도박에 빠져가지고 정말 가정을 돌보지 못한 회개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첩을 두었습니다. 가정을 돌려보내겠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회개운동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과 주변 이웃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갔더니 사람이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 도박을 끊고, 술 중독에 빠진 사람 술을 끊고, 잘못된 바람 피운 인간들이 가정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교회를 주목하고, 교회를 가야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한국 교회를 장차 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를 살리는 유일한 종교다는 인식 때문에 구름대처럼 몰려들므로 당시 5만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30만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된 계기가 회개운동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운동도 다 필요합니다만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기독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그것은 곧 회개운동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뭘 회개해야 할까요? 우리 구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길선조 장로님처럼 구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저런 일에 내가 회개합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넓은 고민 속에서 한국교회에는 이런 부분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제껏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분열함으로 연약한 성도를 잃어버리게 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남에게 할 것 없이 한국교회 대부분이 분쟁과 다툼이 없는 교회 거의 없어요. 그게 100%라면 거의 맞을 정도로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남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 초신자들 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지금도 가난한 성도가 되어서 교회 출석지 않는 많은 이들이 교회의 분쟁을 보고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잃어버리게 한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아파해야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버스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격 둘이가 막 싸워서 야단 난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 나이 지긋한 어른이 이렇게 야단 쳤다가 합니다.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나? 여러분, 이 실화입니다. 전설적 늘어온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여기가 뭐 교회인 줄 아나?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일입니까? 2주 전입니까? 모 방송국 8시 뉴스에 다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한 것. 참, 한국 교회 목사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내가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십자가 신앙이 뭘 의미합니까? 내가 죽는 것 아닙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평화가 도래합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을 때 내가 상대를 이겨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죽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것, 이것이 십자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교회에 제발 싸우지 마세요. 소리 내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부끄러움을 알아야 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싸우는 거죠. 부끄러움, 이게 신앙인지 모르니까. 왜 꼭 이겨야 합니까? 지면 안 됩니까? 져주면 안 됩니까? 이게 십자가 신앙인데, 우리 십자가 걸어놓고 싸우잖아요. 십자가 승리는 내가 죽음으로 승리를 얻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끝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일반 법정까지 가잖아요. 세상이 다 알라고. 성경 어디에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네가 지고 네가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 이것이 바울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싸우고 다투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해야 될 구체적인 내용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숭상한 것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도와주는 도구로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선이 아니에요. 물질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에 대하여 우리는 처절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물질보다 하나님을 숭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회개해야 될 건 내가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영광 가진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연한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여러 가지 말이 있겠죠. 여러분들도 생각나는 게 있을 거고요. 한창 우리 7, 80년 성장기였잖아요. 폭발적 성장을 했습니다. 7, 80년대까지 할 때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하나님 복을 엄청 주셨습니다. 그때에 선교나 구제 봉사보다 교회에 치장만 하고 우리 먹고 사는 일에만 즐거웠던 것에 대하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인적 자원 주셨습니다. 물적 자원 주셨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교회 부수고 새 교회 세웁니다. 여러분, 물론 너무 낡았을 때는 리폼할 수 있지만도 멀쩡한 교회들이 엄청 많이 다 제거했어요. 그 많은 재정과 그 많은 인적 자원들을 우리는 우리 치장하고 우리 먹고 우리 행사하는데 소비했던 것 회개해야 합니다.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먹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지구촌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때 복을 주셨을 때 인적 자원을 주시고 물적 자원 주실 때 세계 선교와 세상을 바라보는 봉사와 선교, 구제 일에 힘을 써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에 등한히 했던 것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아파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를 이야기하면 언제나 불편해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 하나 하고자 합니다. 수년 전입니다. 하원 우체국 사서함 주소도 없이 이렇게 제가 한 통의 편지가 배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이렇게 편지 잘 안 하시잖아요. 다 카톡 다 하고, 또 문자다 보내지. 사서함도 다 잊어버렸죠. 사서함은 큰 단체나 또 주소 없이 그쪽 사서함 개설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편지가 오면 본인에게 배달되는 그런 겁니다. 사서함 뭐냐? 편지를 뜯어 읽어봤더니 하원교도소에 한 수용자로부터 온 편지거리였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 못하고 그도 나를 알지 못한 상태입니다. 아마 동네에 수성교회라니까 담임 목사 최경식 그 정도 알고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 나는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대부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은 대부분 죄가 없고 다 억울합니다. 그들 얘기 들으면 다 억울함. 너무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억울하냐고 알아보니까 술을 먹고 행피를 부렸는데 그 일로 2년 복역하게 됐으니까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피해자를 만나가지고 합의를 좀 봐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했는데 가족도 없는 사람인가. 그래서 그때 김효석 목사님과 둘이 하원교도소를 직접 면회를 갔습니다. 들어봤습니다. 너무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와줄 대상은 동네 목사밖에 없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고 혼자라는 겁니다. 그럼 뭐가 그리 억울하냐. 그래서 협의를 좀 받아야 되는데 동네에서 합의를 보니까 합의가 잘 안 돼. 목사님 이 사람 나가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래 합의가 안 돼. 결국은 판사에게 제가 이렇게 청원서 하나 드리는 것으로 끝이 나고 결국은 2년 복역을 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옥살이는 외롭고 힘이 들고 의논할 대상이 없으니까 계속 편지를 제게 보냅니다. 저도 그에 맞게 편지를 보내지 않을 수 없고 휴대폰 이게 안 되니까
그리고 사비로 매월 이렇게 영치금도 넣어드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안과 수술도 마치게 했고 2년 동안 저와 그분이 주고받은 서신서만 작은 상자로 차고 넘칠 정도로 수십 많은 눈물로 흘리고 보낸 편지글이었습니다. 그분이 편지글에 쓴 고백입니다. 나가면 진짜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출소 당일날 고맙게도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고맙잖아요. 안 오면 어떡할 건데. 그런데 술이 만취가 돼가 찾아온 거예요. 술로 행패를 부여해가 2년 복역했는데 나오는 당일만 술이 쩔어왔습니다. 실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살면 일이 반복될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듣는 것 같으니 안 고쳐져요. 어떤 날은 관리 집사와 김 목사에게 욕을 해야 됩니다. 제게 낮도 밤도 없이 전화를 하고 그 전화 거부 착신을 걸었더니 동네 이렇게 제 욕을 하고 다닙니다. 목사가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어디서 듣는 건 있어가지고 양을 돌보지 않는다고. 내가 그 얘기를 숱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근데 최근에 반찬팀에서 목사님 요즘 그분이 안 보입니다. 그래 거예요. 가슴이 철렁한 이상합니다. 그래. 근데 그분의 전처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요즘 최근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하원교도소 면회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도 들어보니까 제게 아픈 사연을 말해요. 목사님 내가 오죽 했으면 집을 나가겠습니까? 술만 드시면 폭력을 해서 두 딸과 함께 집을 떠난 지 수십 년 됐다는 거예요. 지금 서울에 딸네 집에 있는데 그 최근에 연락이 안 돼서 너무 이상해서 집에 와서 문을 뚫고 들어가 봤더니 법원에서 온 영장이 있어가지고 찾아가 보니까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면회하고 지금 서울 올라가는 길에 마침 목사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면회하니까 면회는 요즘 그냥 안 돼요. 인터넷 예약을 해야 되는데 이름과 그다음 수용자 번호 이걸 다 알아야 되는데 수용자 번호를 알 길이 없잖아요. 우리 교회 오상국 장로님이 또 교도 공무원 하셔가지고 좀 알아봐 줄 수 없나 해서 수용자 번호 해가지고 어제 김기동 목사님 예약을 걸었습니다. 금요일날 면회를 잡았는데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제가 회개가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돈도 필요하고 반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하는 영성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참된 변화는요 물질이나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만남으로 회개하는 영성 없이 인간은 절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 내가 잘못 케어했구나. 잘못 돌보았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그냥 명치금 넣어주고 그냥 위로 사랑하는 것만이 목사의 애들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회개토록 해야 됩니다. 회개 없는 영성은 절대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이번에 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회개하라고. 당신 회개해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안 그러면 일이 반복된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첫 번째 선포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요 우리가 회개하라 할 때는 주로 이렇게 합니다. 아무리 집사 당신 회개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회개의 주체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제가 선포해 여러분 회개하라 하지만도 회개하라 할 수 있는 주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회개의 대상자입니다. 대상자일 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못 악용합니다. 지 마음에 안 들면 회개하시오. 누가 누구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대상자입니다. 이 최 목사는 최 목사의 자리에서 회개해야 될 걸 찾아야 되는 거죠.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가? 양들의 양식이 말씀을 늘 밤을 새워 연구하여 선포하려 하는가? 게으름은 없는가? 이걸 내가 목사가 회개해야 될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자리에서 회개할 것을 찾아야 합니다. 왜 회개할 것을 남에게 찾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너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다 내 탓이요. 내 회개.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유일하게 주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주님밖에 없고 강단에 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회개의 대상자들입니다. 자기 자리 속에서 자기를 살펴보면서 가정을 살펴보면서 사회를 돌아보면서 교회를 살펴보면서 내가 이런 일에 부족함이 많았고 흠이 많았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참된 회개 운동이 한국교회 일어날 때에 한국교회가 다시 꿈틀거리고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